어, 이 역사를 누가 주관하실까요? 네, 하나님이 주관하십니다. 성도가 가지고 있는 그러한 믿음은 바로 역사를 하나님이 주관하신다는 그러한 믿음입니다. 단순히 그냥 이 땅에서 우리가 잘 먹고 잘 사는다라는 그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세상 역사를 하나도 뭐 빠지는 것 없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다 주관하셔서 하나님의 역사를 오늘도 이루어 가십니다. 근데 그 역사를 보게 되면 이게 참 역사라는 게, 한 줄로만 이렇게 되어 있는 게 아니라 많은 사람이 한 사람의 역사, 한 가족의 역사, 한 교회의 역사, 한 민족의 역사, 한 시대의 역사, 뭐 이런 것들이 시줄과 날줄처럼 이게 엮여져 갖고 이게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을 충성되게 믿고 살아가는 사람도 있을 것이요. 또 어떤 사람들은 그 가운데에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 않고 이것이 옳은가 저것이 옳은가 의심하며 살아가는 사람도 있을 것이요. 어떤 사람들은 믿는 사람들 어떻게 합니까? 괴롭히고 또 믿음으로 살지 못하게 또 하며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을 겁니다. 하나님의 역사에 대하여 대항하는 사람이여 살아가는 그러한 사람도 있습니다. 우리가 이 오바댜서의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을 그러한 믿는 그러한 사람들과 또한 하나님께 대하여서 우리 하나님에 대하여서 뭐 대적한다 대적하며 또 그 가운데서 어떤 시류를 타려고 하는 그러한 그 사람들의 모습을 보여주는 게 또 오바댜의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어제 보았던 것 같이 지금 이 오바댜서의 말씀이 어떤 시대라고 분명히 나오지는 않지만 그러나 이 말씀 전체적으로 오늘 말씀을 특히 보게 되면 이스라엘 민족이 멸망할 때 바벨론의 그러한 침략을 당할 때에 있었던 일에 대하여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러한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 가운데 어떻습니까? 이스라엘은 멸망하고 있는데 형제 민족이라고 하는 그러한 에돔은 어때요? 우리는 높은 산 위에 거하고 바위 틈에 거하면서 나는 안전해, 나는 안전해, 나는 안전해. 우리 형제 이스라엘을 돕지 않았습니다. 심정적으로라도 그래도 좀 약간 위로라도 해줘야 되는데 그런 것도 없어요. 그냥 그 안 되는 것을 보면서 그냥 내버려 둡니다. 그 에돔이 그 가운데 무엇을 행하였는지 하나하나 세세히 말씀하는 게 바로 오늘 말씀이며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를 이끌어 가실 것인가라는 것에 대하여서 이스라엘 민족을 위로하시는 말씀이 또 오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그 10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내 형제 야곱을 행한 포악으로 말미암아 부끄러움을 당하고 영원히 멸절되리라. 내가 내 형제 야곱에게 행한 포악. 그들이 행한 그 포악이 무엇일까요? 오늘 말씀을 보면 네 가지의 그들의 죄악에 대하여서 그들이 이스라엘 형제 야곱에 대하여서 이스라엘에 대하여서 행하였던 그 포악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점점 그게 심해지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첫 번째는 무엇입니까? 이 야곱 이스라엘이 굉장히 어려움을 당하는데 멀찍이 서 있습니다. 멀찍이 서 있어요. 나는 아무런 관계된 사람이 아닌 것 마냥. 그 전까지만 해도 친하게 잘 지냈던 사람이 이 순간에 어떻습니까? 멀찍이 있는 겁니다. 우리 11절 말씀 보십시오. 내가 멀리 서 있는 날, 이스라엘에게 일어나고 있는 이 침략과 이 고난이 나에게 불똥이 튈까봐. 그렇지 않습니까? 나에게 괜히 불똥이 튀게 되면 나도 거기에 불이 붙으면 어떡하나. 멀리 섰던 날. 지금 이 멀리 서면서 그들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그들도 이 재물을 빼앗아가는 외국인과 동일하게 그 한 사람 같이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멀리 섰던 것뿐만 아니라 그들 중에 한 사람 같이 되어버렸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어떻습니까? 이스라엘이 이렇게 그 고난을 당하는 날에 우리 12절 말씀을 보게 되면 그들은 기뻐합니다. 슬퍼하는 게 아니라 그들과 함께 이방인들과 함께 기뻐하며 그 모든 것들을 지금 같이 누리고 있는 것이죠. 어쩌면 그들은 이스라엘의 그런 상황을 보면서 이전에 솔로몬도 있었고 다윗도 있었고 그러한 것들을 보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그 민족이야 하며 그들이 그 이스라엘 민족이 하는 것을 그들은 무엇으로 생각했을까요? 눈에 가시처럼 생각했던 겁니다. 눈에 가시처럼 잘 되는 것,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는 것처럼 이 에돔이 그랬던 것이죠.
아니, 하나님의 민족이라고 잘난 척 하더니, 하나님의 선민이라고 하더니, 별것 없네. 아, 그거 쌤통이다. 이것이 그들의 마음이었습니다. 그러니 그들은 방관하고 기뻐하였던 것이죠. 그런데 그 정도로 그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우리 13절 말씀에 보게 되면 그들도 그 이 이방인들과 같이 이스라엘의 그러한 모든 그 수탈을 당하는 데에 그들과 함께 이 이스라엘 민족을 수탈하는 것에 앞장섰던 겁니다. 우리 13절 말씀 보세요. 환난 당하는 날에 내가 그 성문에 들어가지 않을 것이다라고 하는데 에돔은 어땠던 겁니까? 성문에 들어갔던 겁니다. 어디 들어가기만 했겠습니까? 환난을 당하는 날에 그들이 그 이스라엘의 재물에 손을 대지 않을 것이라고 말하지만 그들은 어땠을까요? 그 재물에 손을 댔던 것이죠. 바벨론의 그 침략과 그 침탈과 수탈 가운데에 그들의 병사 중 하나가 되어서 이스라엘의 그 민족의 재물에 손을 대며 그들도 약탈에 합류하였던 겁니다. 이게 바로 에돔이 행하였던 그러한 죄죠. 점점점 그들의 그러한 행동이 같이 행하는 겁니다. 근데 그들은 이것으로만 그치지 않습니다. 심지어는 14절 말씀에 보게 되면 어떻게 하냐면 이스라엘 민족이 지금 이 어려운 가운데 어떻습니까? 도망가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이 에돔이 어떤 겁니까? 막아버리는 겁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심지어 그들을 붙잡아서 그 원수에게 넘기는 일들을 하였던 것이죠. 참 이러한 모습을 보게 되면 우리도 그 일제 36년에 이러한 침탈 가운데 당하였던 그러한 상황 가운데에서 참 이스라엘 민족이 당하였던 이 어려움과 고난에 대하여 우리도 한 마음을 느낄 수밖에 없는 것이죠. 우리가 정말 이렇게 고난을 당하는 데에 이 일본이라고 하는 그 나라가 이것에 앞장섰다. 참 이게 얼마나 안타까운 것입니까? 그렇죠? 그들은 이러한 가운데에서 자신들의 이익을 챙기고 그 앞에서 자신들의 그 안전을 보장도 받았던 것입니다. 우리는 어쩔 수 없었어. 근데 그 정도로만 그쳤던 것이 아니라 그들이 그 모든 것들의 이익도 다 취하였던 것이죠. 근데 이 에돔이 계산하지 못한 한 가지의 사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보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알고 계셨다는 겁니다. 15절 말씀해 보게 되면 하나님이 이 오바댜를 통하여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만국을 벌할 날이 가까웠나니 내가 행한 대로 너도 받을 것인즉 내가 행한 것이 내 머리로 돌아갈 것이라. 네. 하나님이 거기에 대해서 그냥 눈을 감고 계셨던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보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들에 대해서 기억하고 계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심지어는 기억하셨던 것뿐만 아니라 똑똑히 그들이 행한 것 그대로 그들에게 갚아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죠. 똑똑히 기억하시며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그들에게 그 행한 대로 갚아주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 16절 말씀해 보게 되면 그것을 무엇으로 말씀하시냐면 이들이 마신 것 같이 그 만국인도 에돔을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마시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마신 것 같이 그들이 우리는 괜찮아 하면서 술잔을 기울이며 안도하였었는데 그들도 그러한 일들을 당하면서 만국인들이 또다시 마시게 되어진다는 것을 말하죠. 마신 것 같이 마시리니 삼켜서 본래 어떤 것과 같이 되리라. 왜 이러한 일이 벌어집니까?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성도가 가져야 될 그러한 믿음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끝까지 믿는 믿음입니다. 이것은 그렇다라고 해서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이렇게 당연히 한다라면서 속 시원히 그것을 기다린다라는 게 아닙니다. 성도가 가질 그러한 믿음 무엇일까요?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맡기는 그러한 믿음이죠.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이 말씀은 단순히 이 이스라엘과 에돔으로 끝나는 그러한 말씀이 아닙니다.
이 세상 역사를 주관하시는 그러한 하나님의 그 역사를 이스라엘과 에돔을 통하여서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악을 행하였던 그러한 모든 사람들, 언젠가는 다 누구 앞에 서게 될까요? 하나님 앞에 서게 되어질 것이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이 성경 전체의 그러한 역사뿐만 아니라 이 시대의 모든 역사를 하나님께서 이 작은 이 오바댜서 한 장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세요. 아주 분명하게 보여주시죠. 아주 분명하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누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될까요?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피할 자를 하나님께서 그리고 남겨주시겠다는 겁니다. 우리가 잘 서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 남은 자들을 하나님이 지켜주시겠다라는 게 하나님의 약속이죠. 우리 17절 말씀 보십시오. 그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오직 시온산에서 피할 자가 있으리니. 시온산에 피할 자가 있으리라는 겁니다. 어떻게 피할 자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지켜주시기 때문입니다. 지켜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참 믿음이 있어서 버텨내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시기 때문에 버텨내는 것입니다. 이제 내일서부터 우리가 욥기 말씀을 보게 될 텐데요. 욥이라고 하는 인물, 그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이 또 그 마음을 지켜주십니다. 또 그를 인정해 주세요. 시온산에 피할 자를 하나님이 있게 하시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산이 거룩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그 약속된 땅,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그 백성들도 거룩하게 지켜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 것 같아도 자기 기업을 누릴 것이다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해 주세요. 하나님은 결코 그 기업을 빼앗긴 것처럼 보이지만 그 기업을 빼앗기지 않으리라라고 약속하여 주십니다. 이 땅의 기업이 아닙니다. 영원한 나라의 그러한 기업을 오늘도 우리에게 약속하여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도는 이것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이 땅에서 큰 집, 많은 재산, 통장에 많은 잔고가 아니라 성도는 죽어도 무엇입니까? 죽으면 천국입니다. 이게 엄청난 그러한 소망이죠. 그냥 이 땅에서의 그러한 그 정도가 아니라 영원한 나라에 대한 그러한 소망이 성도에게 주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이 땅의 그러한 기업은 이 땅에서는 얻었다가도 언젠가 어떻습니까? 다 놓고 가야 될 겁니다. 다 놓고 가야 될 것이에요. 며칠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아이들이 해변가에 가고 모래집 엄청나게 많이 짓습니다. 진짜 저도 어렸을 때 거부가 헌집 줄게. 두꺼비입니까? 두꺼봐요. 두꺼봐. 헌집 줄게. 새집 다오. 친구들하고 많이 이거 하면서 내 거는 안 무너지네. 하네 하면서 제가 이게 손을 딱 뺐는데 이게 딱 무너지게 되면 어떻습니까? 심통이 나고 지금 막 이렇게 무너뜨리기도 하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근데 심통 부릴 필요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때로는 억울하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억울하다고 내가 여태까지 투자한 게 얼만데요. 내가 한 게 얼만데요. 근데 이것은 에돔에게 내가 다 보고 있으라라고 말씀하시는 것뿐만 아니라 야곱에게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야곱 족속은 오직 자기 기업을 누릴 것이며 하나님이 기억하신다라는 겁니다. 잃어버렸던 그 기업뿐만 아니라 더 좋은 기업으로 하나님이 주시겠다는 겁니다. 언젠가 놔두고 돌아가야 될 기업이 아니라 영원한 기업을 주시겠다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이것을 모르게 되면 그게 항상 그냥 한 번 실패하게 되면 거기서 헤어나올 수가 없습니다. 근데 성도는 그렇지 않아요. 한 번 실패해도 어떻습니까? 다시 일어납니다. 또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겠지. 두 번 넘어져도 어떻습니까? 또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겠지. 세 번 넘어져도 또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겠지. 실제로 그렇습니다. 성도는 죽으면 천국입니다.
이건 뭐 실패할 수가 없는 겁니다. 실패할 수가 뭐 사람들이 도박 중독이라는데 성도는 도박 중독에 할 필요가 없어요. 왜요? 예. 나중에 모든 것을 하나님이 그 이상의 것을 하나님이 반드시 주실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알고 있기 때문에 이게 바로 성도가 가질 수 있는 굉장히 큰 유익이죠. 넘어진 것 같지만 결코 넘어져 있지 않습니다. 다 빼앗긴 것 같아도 다 빼앗긴 게 아닌 겁니다. 앞에서 이 에돔이 불꽃이 나에게 튀길까 하면서 막 그렇게 했잖아요. 근데 우리 18절 한번 말씀을 보세요. 우리 1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야곱 족속은 불이 될 것이며 요셉 족속은 불꽃이 될 것이요 에소 족속은 지푸라기가 될 것이라. 그들이 그들 위에 붙여서 그들을 불살할 것인지 에소 족속에 남은 자가 없으리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아멘. 이걸 보면서 뭐 에서에게 너무하신 것이 아닌가? 뭐 이거 단순히 에서 족속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역사를 누가 주관하시는가라는 것을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에서 족속이라고 하는 이 족속이 에돔은 멀찍이 서 있던 겁니다. 그렇죠? 네, 멀찍이 기뻐합니다. 오히려 약탈합니다. 왜 그럴까요? 더 그럴 수밖에 없어요. 거기에 함께하지 않게 되면 너 이 편이지? 네. 너 가라지지? 바벨론이 이렇게 되면 그들은 무엇이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거기에 더 앞장서지 않게 되면 우리가 그거에 침탈당할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더 앞장서는 겁니다. 더 앞장서는 거예요. 이게 심정적으로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멀찍이 섰던 그들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야곱 족속이 불이 된다는 겁니다. 요셉 족속이 불꽃이 된다는 겁니다. 이 야곱 족속과 요셉 족속은 사실은 뭐 다 같은 민족입니다. 보통은 야곱 족속이죠. 그렇죠. 이스라엘이죠. 요셉은 이 북이스라엘을 나타낸 겁니다. 그렇죠. 네, 요셉 족속이 되면 북이스라엘을 나타내는 건데 근데 야곱 족속과 그 요셉 족속이라는 것은 남유다 북이스라엘 전체를 다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들이 멀찍이 서 있었을지 모르지만 그들이 함께하였을지 모르지만 이 야곱 족속과 요셉 족속이 불꽃과 불이 되어서 에돔 족속 멀리 서 있던 그들에게 이들이 오히려 지푸라기가 되어서 불 붙을 것이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아무리 피하려고 해도 피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이 야곱이 가서 불 붙이겠다는 게 아닙니다. 불 붙이겠다라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주관하신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역사를 주관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나 끝까지 하나님 안에서 믿음을 버리지 않았던 사람들, 믿음의 사람들, 단순히 혈통적인 그러한 것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믿음을 끝까지 지켰던 사람들, 계속 넘어진 것 같으나 하나님 앞에 그 믿음을 끝까지 지켰던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무엇을 주겠다고 말씀하십니까? 우리 19절 말씀을 보게 되면 내geb을 주겠다고 말씀하시죠. 에서의 산과 평지와 블레셋을 얻을 것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잃어버린 그 땅뿐만 아니라 그 주변의 그런 모든 것까지 하나님이 다 주시겠다라는 것이고 에브라임의 들과 사마리아의 들을 얻게 할 것이고 베냐민은 길르앗을 얻게 할 것이고 이 요단 동편 땅까지도 하나님이 다 주시겠다는 겁니다. 심지어는 어떻습니까? 땅을 주시는 것뿐만 아닙니다. 우리 20절 말씀해 보게 되면 사로잡혔던 이스라엘의 많은 자손이 다 돌아올 것을 하나님이 약속하여 주시죠. 사로잡혔던 그 이스라엘이 이 모든 땅을 얻게 되어질 것입니다. 구원받은 자들이죠. 그들이 어디 올라옵니까? 시온산에 올라와서 심판 당하는 자가 아니라 심판하는 자로서 있게 하시겠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원수도 갚아주시겠다는 겁니다. 21절. 우리 가장 마지막에 하나님이 주시는 그 약속의 말씀이 무엇일까요? 나라가 여호와께 속하리라. 하나님께서 이 세상 모든 민족과 나라와 모든 세상의 주인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 속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벗어나서 존재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가장 행복한 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 속하는 것입니다. 아가서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 속한다라는 것을 세 가지로 다 이야기하잖아요. 처음에는 이 술람미 여인이
그 솔로몬을 나에게 속하는 자라가 돼야지만 기뻐합니다. 그 다음엔 어떻습니까? 나도 속하고 저도 속하고 이래야지 행복하다고 생각합니다. 나중에는 이 술람미 여인이 고백하는 고백이 뭐냐면 내가 그 안에 속하게 되어지는 것만으로 기쁘게 되어집니다. 구원받은 성도는 누구입니까? 하나님께 속한 자입니다. 내가 무엇을 가져서 나에게 속하게 하여서 기뻐하는 것이 아니고요. 믿음은 하나님도 내 품으로 품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믿음에 대해서 생각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나에게 속하게 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께 속하는 것입니다. 이게 구원받는 성도입니다. 성도가 가장 착각하는 게 뭐냐 하면 하나님을 나에게 속하게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거기서부터 뭐가 생각할까요? 이게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생기는 겁니다. 아니, 하나님이 내 편에 계시게 되면 나한테 속해야지. 우리가 하나님 편에 속해야지 평안한 겁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하세요. 나라가 여호와께 속하리라. 하나님께 속하십시오. 이게 행복입니다. 이게 행복이에요.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은 오늘 성도들에게 말씀하시죠. 내가 역사를 주관하니 너는 나에게 믿고 맡기고 속하라라고 말씀하세요. 내 뜻대로 안 돼도 감사합니다. 이게 믿음의 성도들의 고백입니다. 오늘도 이러한 믿음 갖고 주 안에서 평화를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게 진리 안에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평안을 내가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 주님이 진리 안에서 평안도 주시는 겁니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